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와 비전 스테이션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께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잠언 13장 말씀을 통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오늘도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할렐루야로 부흥의 스타일로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좋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은 지혜에 대한 말씀이죠. 지혜는 어제 말씀에 영적 분별력, 그리고 절제력, 그리고 신중한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훈계, 입술의 열매, 말을 조심하는 사람, 또 게으름뱅이, 거짓말, 교만, 부정하게 얻은 돈,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선한 통찰력, 또 회초리 등등의 키워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조합해 보면 누가 선한 사람이고 누가 악한 사람인지, 또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지만 거만한 사람은 그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계를 받아낼 수 있는가, 훈계를 받아내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지혜로움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훈계했을 때 훈계를 받아들이면 지혜로운 아들이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아들은 거만한 아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훈계를 받아들인 아들은 어떤 아들일까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자들일까요? 거만한 아들이고 교만한 사람이죠. 주님은요, 겸손한 사람을 높이시고 교만한 사람을 낮추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벌써 티처블 하지 않는 것,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교회 지도자, 담당 사역자님의 멘토링을 듣지 않는 것,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거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 가운데 교회 목사님이 교회 지도자한테 순종하라고까지 하고 아버지한테 순종하라고까지 하는가, 이렇게 꼭 그렇게 말씀해야 되나? 이런 사람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지금 뭔가 좀 이렇게 굳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훈계를 받았을 때 겸손한 사람은 받아들입니다. 이 훈계가 특별히 말씀으로 시작된 훈계이고 성경적 가르침이자 성경적 멘토링이라면 당신은 반드시 이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순간 당신은 거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선한 사람은 그 입술의 열매로 좋은 것을 맛보지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입술의 열매로 좋은 것을 맛본다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로 선한 것으로 좋은 것을 맛본다. 또 3절 말씀에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생명을 지키지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망하게 된다. 말을 조심하면 생명이고 말을 함부로 하면 망한다. 여러분 그 말씀 기억납니까? 말씀이 아니죠. 그 속담 기억나십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빛 갚는다.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부과되고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바뀌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인상이 참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이 참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것이 말의 능력입니다. 우리 한번 앞뒤자고 인사하시겠습니까? 우리 말을 함부로 하지 맙시다. 시작. 한 번 더 지혜로운 말을 합시다. 네 번째는 게으름뱅이
대한 이야기입니다. 게으름뱅이의 영혼은 아무리 원하는 것이 있어도 얻는 것이 없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영혼은 원하는 것을 넉넉히 얻는다. 게으름뱅이는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너무 많다 할지라도 하나도 가지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부지런한 사람은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는 게으르면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해야 된다. 두 번째, 부지런해야 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부한 것과 부지런한 것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부지런한 사람은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사업해도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됐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5절 말씀 보시면 의인은 거짓말을 싫어하지만 악인은 염치도 없으며 망신스러운 일을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의인은 결과를 예측하고 행동해요. 악인은, 어리석은 사람은 지금 상황만 보고 말하고 행동해요. 지혜로운 사람, 의인은 내가 이런 말 했을 때,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다가올지에 대한 예측을 하고 행동하고 말하는데, 악인과 어리석은 사람은 거기까지 보지 못해요. 지금 당장 기분이 중요해요. 자, 7절 말씀해 보시면 부자인 척해도 빈털터리가 있고 가난한 척해도 큰 재물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있죠. 부자인 척하는데 까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또 빈털터리 같은 보이는데 많이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허세에 대해서. 허세 부리지 마십시오. 부유함은 스펙과 또 물질적인 것으로 측량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큰 부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또 9절 말씀에 의인의 빛은 선한 행실이 있다. 그런데 악인의 등불은 금세 꺼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빛은 선한 행실이 있다. 그리고 악인의 등불은 금방 꺼진다. 무슨 말입니까? 선한 행실, 의인의 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악인의 등불은 잠깐은 속일 수 있지만 결국 그 등불이 꺼진다. 매일매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있죠. 공동체에서, 셀에서 그런 사람이, 가정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노력하십시오. 저는 잠언을 보면서 참 다시 한번 제가 또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지혜로운 목사 되고 싶다. 진짜 지혜로운 아버지 되고 싶고 남편 되고 싶다 라고 하는 생각 또 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사람은 뭐 한대요? 다툼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충고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죠.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훈계, 1절 말씀. 훈계, 아버지의 훈계도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의 종들의 훈계도 받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식으로 꽉 차 있어요. 내 세계관에 기인한 신앙관에 딱 있어서 아주 견고해요. 이거 깨려면 시간 걸립니다. 이거 깨져야 이 사람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거 깨져야 영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대부분 못 깹니다. 큰일 나는 자죠. 교만하다는 증거거든요. 교만한 사람이 훈계도 받지 않고
책망도 받지 않고 충고 권면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다툼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늘 어두움 가운데 있고 늘 불편 가운데 있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교만할까요? 듣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듣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앞뒤자고 인사하시겠습니까? 우리 반드시 겸손합시다. 시작. 반드시 겸손합시다. 듣는 마음을 가집시다. 네. 자, 11절 말씀 보시면 부정하게 얻은 돈은 점점 없어지지만 수고의 모든 것은 더 늘어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 없이 얻은 소득, 불로소득이죠. 뇌물, 또 사기, 투기 등을 통해서 번 재정들, 이런 것들은 점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로소득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한탕주의에 빠치코 한번 땡겨서 도박 한번 찔러서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권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스포츠 토토 좋은 거 아닙니다. 하지 마십시오. 12절 말씀에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아프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생명나무가 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너무 거창하고 너무 어마어마한 꿈만 꾸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내 인생에 분명한 비전이 있고요, 방향성이 있고 또 부르심 가운데 큰 원대한 꿈을 꾸십시오. 그런데 그 꿈을 꾸기 위해서 단계적인 작은 꿈들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작은 꿈들을 성취하는 것들을 앞으로하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다음 세대 청년들 살려내기 위해서 1000개의 캠퍼스 앞에 10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거, 그렇죠? 원대한 꿈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꿈입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2023 비전을 성취했죠. 준비하고 있죠. 뭡니까? 그때까지 앞으로 6개의 교회를 더 세우고 센터 교회를 더 세운다. 할렐루야. 이런 작은 단계들마다 세우는 거죠. 13절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망하지만 계명을 존중하는 사람은 상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망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감정보다 더 못한 것으로, 내 기분보다 더 못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골라봅니다. 행복, 성공, 위로, 이런 말씀만 골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헌신, 충성, 봉사, 대가지불, 십자가, 제자도 이런 거 별로 어려워합니다. 교회도 이런 교회가 있죠. 맨날 위로하고 맨날 오픈하고 열린 예배 드리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 성도들한테 피해 안 주려고, 부담 안 주려고 하고, 이런 교회 있습니다. 편하게 좋은 서비스, 좋은 환경 준비해놓고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교회들, 그런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면 그렇게 제가 딴지걸 생각 없지만, 교회의 본질적 목적이 뭡니까?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 교회의 오리지널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교회를 훈련해야 되고, 헌신을 가르치고, 영혼 추수하는 법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안 되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금식을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해야 성장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 예.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망하지만 계명을 존중하는 사람은 상을 받는다. 저는 당신의 계명을 존중함으로 상을 받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요, 다시 18절 말씀, 15절 말씀에 선한 통찰력은 은총을 베풀지만, 선한 통찰력, 잠언서에서 반복되어진 단어들 많습니다. 그 단어들을 유념하십시오. 통찰력, 분별력, 지혜, 또 부지런한 것들, 그죠? 그리고 말, 입술, 언어, 지혜 다 관계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훈계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가난과 수치와 또 닥치지만 꾸준함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존경받는다. 훈계를 거부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를 받지만 꾸준함을 받는 사람은 존경받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책망을 받는 거예요. 책망받을 때 입이 삐쭉 나오지 않고 자존심 상하지 않고 수치심에 막 빠져있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게 훈계하시고 책망하시고 꾸준함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목사님, 전사님들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게 멘토링 해주시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받으면 이 사람은 존경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들과 동행하는 사람은 더욱 지혜로워지지만 어리석은 사람들과 멀리서 사람을 망하게 된다. 아멘. 너의 친구를 나에게 보여라. 그러면 네가 누구인지 보여주겠다. 이런 말이 있죠. 당신의 친구들을 나에게 보여주라. 그러면 당신이 누구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블라딕의 친구들이 누구인지를 보면 블라딕을 알 수 있어요. 블라딕이 함께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블라딕의 친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시면 알 수 있는 거죠. 친구를 잘 사귀십시오. 적어 놓으십시오. 친구를 잘 사귀십시오. 부정적인 말하고 원망 얘기하고 어리석은 친구들 만나지 마십시오. 이렇게 보세요. 자기의 감정 막 쏟아놓는 거 지혜로운 거 어리석은 거예요. 늘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 어리석은 거 지혜로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언어 생활이 지혜로운 삶의 표준이라는 거예요.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후손들을 위해 세상을 남기지만 죄인의 재물은 의를 위해 쌓는 것이다. 아멘. 선한 재물은 흩어지지 않고 쌓이지만 후손들에 쌓이지만 악인의 재물,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을 것이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돈을 악착같이 번다 할지라도 그 악인들이 돈을 못 쓰고 죽습니다. 그 돈들이 돌고 돌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이는 돈들이 나는 있다고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오메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아마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 오메가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하지만 악인의 재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고 돌아서 교회로 흘러들어올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다음 세 청년들 살리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섬기십시오. 베푸십시오. 24절 말씀에 회초리를 아끼는 것은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제때에 징계한다. 회초리를 때리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젊은 부부들은 아이들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분명히 회초리를 대야 되는데 안 돼. 가정의 중심이 누굽니까? 애기들이에요. 우리 애기들. 이 소중한 애기들. 인스타에 보면 애기들로 가득해. 페이스북에 애기들로 가득해. 글쎄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가정의 중심은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가정의 중심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가정을 위임받은 부모들입니다. 부모가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돌보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말씀으로 양육해야죠. 그런데 뭡니까? 잘못을 했는데도 회초리를 아낀다는 거예요. 안 때려. 이거 내 새끼.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서른이 돼도 엄마 치마 폭에서 숨어 있으려고 하는 그런 마마보이들이 아주 즐비합니다. 자매들은 그런 사람 만나면 인생이 꼬이는 겁니다. 마마보이는 절대 만나지 마세요. 아멘 하세요? 벤츠를 타고 다니든 무슨 어떤 직장에 다니든 상관없어요. 마마보이는 안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괜찮지만 사사건건 어머니한테 전화하고 물어보는 사람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은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안 나오기 바랍니다. 네. 말씀으로 양육받고 멘토링 받아야지.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부모님 잘 들으십시오. 당신의 자녀들이 죄를 졌을 때 정당하게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회초리를 대십시오.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아멘. 네.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이 말은 성경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은 아니에요. 성경적인 세계관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잘못했을 때 죄의 이유를 밝히면서 감정적으로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아비된 마음으로 눈물로써 자녀들을 훈계하고 채찍질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부담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 가치관과 내 세계관을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결국 그렇게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죄와 친해지고 죄인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기 삶의 통제가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잘못했는데도 회초리를 아끼는 것은 그 아들을 근본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청년들을 회초리를 댑니다. 작은 실수나 또 열매가 이런 거는 절대로 회초리 안 되죠. 그런데 죄에 대한 부분들, 또 제가 제 영적인 자녀라고 믿는 아이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정확하게 회초리를 댑니다. 감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 설명하고 정확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끌어안고 목회하면 나중에 목회하다 큰 사고 치거든. 그거 숨겨놓고 오냐오냐 하면서 나중에 인턴하고 목회하면 나중에 엄청 대형 사고 치거든요. 그럼 망해버리는 겁니다. 이제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젠틀한 목사로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영적인 자녀들은 언젠가는 파산하겠죠. 성경은 이런 의미에서 아비된 사람들은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댈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손찌검은 절대 안 됩니다. 회초리입니다. 아멘인가요? 네. 그 정확한 이유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초리에 대해서 받을 만한 사람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우리 교회 성도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걸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간 보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를 영적인 아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회초리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유튜브만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이 목사는 무슨 교회 성도들을 회초리 된다고 그래? 어떻게 이런 목사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적이고요. 또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가 없다는 말씀을 받고 목회를 시작하고 있고, 그런 목회 철학으로 교회를 목양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회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회초리 그냥 막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 당신 안 맞습니다. 아무나 회초리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사사로운 거 아닙니다. 청년교회이기 때문에 성적인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잠언서를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하늘의 지혜가 점점 쌓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이 말씀 꽉 붙들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혜가 점점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주시고요.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사람이 당신 주변에 있다면
전달해 주십시오. 저는 내일 잠언 14장 말씀을 통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샬롬.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이 같은 맥락 좀 비슷한 말씀처럼 느껴졌는데요. 훈계와 책망을 듣고 또 말과 입술에 대해서 그런 의인과 악인의 선명한 대조가 나오는데 저는 좀 도리어 오늘 말씀 보면서 믿음의 대상이 정말 내가 지혜를 받고 싶다라는 좀 수준보다 좀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기준이 언제나 동일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정확하시는 것을 보면서 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좀 더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매 장마다 부어주셨던 감동들이 있었는데 또 목사님 말씀 통해서도 지혜는 분별력이고 통찰력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어가면서 음란에 대해서 피하는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 같았고 또 어제 말씀에서는 특별히 약한 자가 지식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정말 연약하지만 지식을 더 간구함으로 구해야겠다 이런 매 장마다 많은 말씀 중에서도 그렇게 각 포인트를 주시면서 좀 더 이렇게 하나씩 축적해 나가야 된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은 어떤 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시나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는데 20절 말씀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더욱 지혜로워지고 악한 어리석은 사람들과 어린 사람들은 더욱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저번에 지난 일용할 양식 때 언젠가 한번 목사님께서 그룹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났는데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얼마나 삶에서 중요한 건지 다시 한번 좀 기억하면서 먼저는 내가 오메가교회를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좀 느끼는 시간이었고 이제는 내가 정말 잠언서를 보면서 훈계와 책망을 듣고 말과 입술에 대해서 조심하고 부지런하고 계명을 존중하는 자를 사모하면서 내가 점점 더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내가 세상에 나가서 그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함으로 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겠다라고 묵상하면서 내가 이 잠언서에 있는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더욱더 찬양하고 이 지혜를 더 사모함으로 내가 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겠다라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네.